오직 홀로 생명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열으시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를 다 맡겨주시고 그 아들과 연합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오늘은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며칠 동안 말의 지혜로 인한 작지 않은 충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말의 지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주목을 받고 또 중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의 지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한 부분 거론해 보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는요, 사람의 말은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닌데 말의 지혜로 그 별거 아닌 내용을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말의 지혜가 지닌 부정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지혜가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이런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정치 분야가 그 대표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말의 지혜도 포함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말의 지혜와 관련된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도 말의 지혜가 관건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고린도 교회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 실제를 풍성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며칠 동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 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준엄한 책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분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의 지혜로 감당하겠다고, 말의 지혜로 설명하고 전달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이런 만용을 부린 것에 대한 책망을 이 며칠 동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말에 관해서 더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말의 능력이라는 책을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의 능력.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그런 거짓 것이 교회 안팎에도 늘 있다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말의 능력. 상당한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그런 내용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죄송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말의 능력이 있어 자기가 바라는 바를 말로 나타내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미신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까지 포장되느냐 하면 소위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성공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류의 그야말로 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녔던 능력이 말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만큼 말에는 비밀스러운 뭐가 있다. 그게 말의 능력이다. 여러분, 다 거짓이죠. 새빨간 거짓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죠. 그게 사람들의 그 거짓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고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며칠 동안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 말의 지혜와 관련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책망을 받은 것은 너무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여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 19절에서 인용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만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이로운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곧 말의 지혜가 가져오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 그 폐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악한 것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겠냐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지혜, 그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시는 것이 크고 중대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내용을 가져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말의 지혜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의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악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사실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잡혀지지 않았으면 그러한 거짓 믿음으로 인한 그 거짓 열매와 그 거짓 열매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를 누가 가늠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폐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사도는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니까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야 하는 자들을 한낱 죄인인 사람들에게 속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볼수록 말의 지혜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때 말의 지혜를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은사로까지 여겼던 적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때를 떠올리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한 또 하나의 의도를 짐작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을 유일하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이 일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그 사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의 지혜로 행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과 본질상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끝내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그 계명을 변질시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사야 29장과 고린도전서 1장은 결국에는 하나의 동일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 사도로서는 분명히 이런 점도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19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는데 짚고 가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다면 과연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나 고린도전서에서나 거론되는 이 지혜 있는 자나 총명한 자는 실제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스스로 자신이 지혜 있다고, 자신은 총명하다고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을 거론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악의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교만의 문턱을 넘어선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총명하다고 여기는 상태는 다름 아닌 교만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처지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며 이어지는 3장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잠언의 주제가 지혜를 구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지혜와 모든 총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귀하다. 그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그 전체적인 말씀의 지혜서인 잠언 안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을 떠나 있는 처지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거론되는 지혜 있는 자들, 총명한 자들은 이 잠언 말씀이 경계하고 있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 곧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지혜와 물론 거짓 지혜죠. 그리고 총명을 자신을 뽐내는 총명,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멸하고 패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19절의 내용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패하셨는데 어찌 지혜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이 선비는 일반적으로는 학자라고 볼 수 있으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서기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함께 책망하기도 하셨는데 이 두 부류가 구분이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학자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학자로 보지는 않았지만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 학자로 분류되는 그 무리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 변론가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한 번 쓰인 말인데 우리말로는 변론가로 이렇게 풀어 번역했는데 다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토론하는 자, 논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냉소적인 어조로 쓴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무가치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이 시대에 토론자나 논쟁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앞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하여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는데 누가 논쟁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으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바로 지혜 있는 학자다라고 나설 수가 있겠느냐?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17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을 계속 입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인지, 한마디로 하면 왜 말의 지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 사도가 이 내용을 전개해 갑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만큼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명의 마무리는 이제 지금 본문 안에서 설명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이 한마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의 지혜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뒤에 21절, 이 중요한 21절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원문 직역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왜냐하면 진실로 이런 이제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이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말로는 자기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자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에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20절에서 설명한 내용의 이유가 제시된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했었죠. 그리고 20절만 건너뛰고 21절에서 또다시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고리고리 마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어져 온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두 절을 연결해서 보면 19절과 20절이 아니라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보면 세상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직역으로는 이제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혜 있는 자, 학자, 토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맥에서의 요점은 세상이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앞에 17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선포에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 사도가 이 진리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알고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받았는데 자신의 말의 지혜로 그 선포의 어리석음, 전도에 미련한 것을 뒤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의 지혜로가 절대 아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또한 이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로서 어찌 자신의 말의 지혜를 가지고 행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전도의 지혜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아도 오늘 우리로서는 말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오늘 이 세대는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을, 전도의 새로운 방법을, 결국은 새로운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죠. 얼마나 찾고 또 찾아왔습니까? 외국 것도 지혜로운 전도법이라면 크게 효력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지혜로운 전도법이라는 게 좀 더 속 내용을 드러내서 표현하자면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효과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것일 리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전도법이다. 외국 것도 지혜로운 전도법이라면 그 방식의 뿌리, 그 방식의 신학적 토대가 무엇인지는 전혀 상관 않고 어떤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그런 전도법의 어떤 방식을 구성해냈는지 그건 전혀 상관 않고 그 전도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유행시키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행이에요. 얼마 지나면 지나갑니다. 또 잊혀집니다. 거의 한국 교회 전체를 영향을 줬던 그 한 전도법은요, 영국에서 기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에서는 2년 이내에 신학적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도의 어떤 발상이요,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어떤 제안이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그 영국에서는 정의를 했는데 그 전도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내용은 덮여져 버렸죠. 의도적이었는지 몰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이 들어와서 어느 교단이건 상관없이 장로교단 안에서도 모든 그 교단 안에서 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만 해도 이제 총회에서 그 전도법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밝혀달라. 그래서 총회에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2년 안에 문제시했던 바로 그 내용을 저희 교단,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밝혀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대부분의 교회는 그 전도법을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죠.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이제 실태입니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학인 권사님이 이제 오늘 코로나 검사 받으시고 내일 또 이어서 양쪽 눈에 그 백혈,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죠? 백내장. 죄송합니다. 백내장을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기도 부탁을 하는 건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부천 성모병원에서도 아주 검사를 꼼꼼하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양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특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이,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것과 탐욕과 또 세상의 기운과 사단의 역사 속에서 늘 시험받고 회방받고 핍박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또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또 늘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의 지혜가 세상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듯 교회 안에서도 사람인지라 말의 지혜에 우리가 얼마나 속고 얼마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지 그 악의 어두운 영향력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며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정신을 차려 각성하여 우리의 말의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만을 입어서 그리하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거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교만한 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경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고 대할 때 더욱 우리가 겸손히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의 은총을 입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 지혜는 꿈도 꾸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성결한 마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부활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 뜻깊은 이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교회를 진리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러한 절기를 맞을 때 새롭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은혜에 더 새롭게 더 충만하게 교회들이 은혜를 입고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 주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검사하여 양눈에 그 연약함을 이제 돌보게 되고 치료를 받는 우리 권사님의 모든 그 과정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수술의 의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